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네, 오늘도 코트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외부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오늘 또 전교주일 보내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향으로 드리던 오늘의 미사 연중 제29주일 미사이면서 전교주일 맞아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오늘의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이 미사 안에서 역시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해드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깨에 불주사 자국 다들 있으신가요? 불주사를 안 맞으신 분도 있나요? 성인이 돼서 맞으신 분도 혹시 계시나요? 어르신들 중에? 다 어릴 때 맞으셨나요? 네, 대부분 다 어릴 때 아마 기억나지 않는 시기에 맞으실 겁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4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조카랑 관련해서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불주사 자국은
이제 제가 맞거나 아니면 저보다 이제 위에 세대 어르신들이 맞을 때랑 불주사 자국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요즘 애들 팔뚝에 있는 불주사 자국 다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총 9개 이렇게 정사각형 구멍이 2개 이렇게 돼 있어서 총 18개 조그만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맞을 당시에는 이렇게 찌그러진 이제 동그라미처럼 해갖고, 네, 안으로 움푹 파여 있었던 것 같고,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움푹 파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제가 뭐 여러분들 팔뚝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불주사는 제가 알기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라고 하는데 맞나요, 선생님? 맞아요? 네, 결핵 예방 주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지도 않을 때 실제로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를 이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런 주사들을 맞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맞추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하거나 처정성체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부모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는 이 유아 세례 그리고 처정성체는 곧 유아 예방 접종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아 예방 접종 때에는 주사를 맞는 아기의 의지가 반영되는, 아기가 맞고 싶다고 해서 맞추고 애가 싫다 그래서 안 맞추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의지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맞춥니다. 부모의 의지, 심지어 국가의 규정까지도 개입합니다. 또 기억에는 없지만 주사를 맞는 순간에는 또 따끔한 고통도 역시 수반되죠. 하지만 분명 그 이후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사의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에게까지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분신에게도 그 예방 접종을 시키는 것이죠. 유아 세례와 처정성체, 즉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인격체로서 아이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 점차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도 점차 깊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이 종종 신앙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 우리의 약해진 신앙의 갑옷을 뚫고 우리 영혼에 위협을 가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도 종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는 당사자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올바로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신앙을 선택하게 하겠다. 나는 물론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아이도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도 한다. 그러나 내 아이가 커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돼도 혹은 불자가 되더라도 그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실제 사회 안에서 많은 공감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존중에 대한 가치관이 신앙의 본질 안에 교묘히 침투하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이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그 안에서 복석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아이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내 아이가 커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돼도 혹은 불자가 돼도 그를 응원할 것이다. 나는 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이 주장 속에는
내 신앙에 대한 호의도 담겨 있고 또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온건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처럼 보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은,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삶에서 신앙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삶의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다른 것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뿌리의 가치로서가 아닌 장식장의 수집품 중 하나 정도로서의 가치만을 부여하기에 생기는 심각한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어야, 그 신체가 뿌리가 되어야 이후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에 의문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죠.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유아의 신앙을 챙기는 것을 학교 교육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 세부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모는 학교 교육이 아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죠.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학교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강제적이라거나 자유를 박탈한다고 비난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를 다른 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신앙도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건강, 지혜, 또 지식과 같이, 아니 심지어 그보다 더 심연해서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원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은 내가 살면서 전리품처럼 획득한 어떤 경험의 일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취미 중에 하나를 정하듯이 종교 파트에서 취사 선택하여 하나를 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세례, 견진, 또 처정성체는 내가 6개월을, 1년을 고생해서 얻은 트로피 정도에 비견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 전체에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세례와 영성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마치 예방접종을 받은 신체와 같이 건강해지고 온갖 악의 유혹으로부터 면역을 가진 채로 존재하게 합니다. 매주 듣는 하느님 말씀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기초 의무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회 발전에 공헌하듯 이 세상에서의 다른 일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고 이웃에 전교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본질적으로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필수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들을 무한히 쏟아주기에 삶에서 필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지는 이 신앙이 이 깊이까지 가는 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이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 젖어 있는 삶을 영위합니다. 인간에 관한 것을 가장 중시하는 정신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 인간은 자신을 더욱 탐구하며 인간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현재적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 역시도 발전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런 연유로 자녀의 신앙을 자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참된 존중이다 라는 주장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인본주의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느님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중에 허우적되던 우리였지만 세례를 통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 중심이던 삶에 드디어 하느님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은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봤던 사안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금석 삼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나 중심으로 사고하던 옛날의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재교리를 시작하며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곳이야.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은 천천히 바뀝니다. 알고 보니 하느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입은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삶 전체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가는 체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느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꾸 인간을 올려놓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종교는 자녀의 선택에 라는 주장은 하느님의 섭리가 놓여야 할 자리에 자녀의 자유의지를 잘못 올려놓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신자들에게 성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해오지 못한 교회와 성사의 관리자인 성직자들의 탓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범위를 넓혀 내 가족을 넘어 이웃을 대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고 우리는 지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전교주일 또 10월 전교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선교를 해야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또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저 사람에게 필요하긴 한 걸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신앙을 소개해줘야 되겠다. 나야 물론 내가 가진 신앙을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지금 이거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삶이 송두리째 위기에 빠지는데, 아니 인간은 모두 이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에 내가 먼저 빠져있지 않으면, 내가 그 정도로 신앙의 정수회로 깊이 들어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또 1년 뒤에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며 또 같은 이 소극적인 기도를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확신에 차지하는 이 소극적인 고백과 기도에 하느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저 사람이 너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나도 바란다. 내 외아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의 기도의 지향과 나의 뜻이 일치하니 기쁘구나. 하지만 그 지향을 이룰 도구로 나는 너를 쓰고 싶은데 기다리고 기도만 한다니 이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니 안타깝구나. 내가 더 합당하고 확신에 찬 적극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 많은 기회를 마련해 놓고 너를 초대하겠다. 결국 전교주일에 우리가 이웃에 앞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리고 주님께 청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가진 신앙의 확신이라 하겠죠. 내가 정말 여기서 하느님이 챙겨주시는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일상 안에서도 그리스도 덕분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본주의의 흐름 안에서도 나의 신앙을 말뚝 삼아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 전교주의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 맞춰해 줍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존재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한 나라에서 주시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무시로 빌라도 통치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치셨으며 성성 말씀으로 사람이 하려 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기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n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루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예수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지의 주님,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이해와 협력으로 참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종교적 편견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펴주시어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희망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가족들이 교회 서적과 신문, 방송을 가까이 하고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고 가꾸며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민족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의 복음화를 바라며 드리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정교줄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정가 33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에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 때 하신 말씀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어른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영성 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배우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니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회의 신심활동 단체 내조 말에서는 고급 단원의 양성을 위하여 1단계에서 3단계에 거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단계 이수를 하신 단원에게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수료증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명되는 자매님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김태자 아네스 자매님 세대를 향해 주십시오. 수료증 덕정송당 희망의 모 코리아 직속 천사들의 모 프레시디움 김태자 아네스. 위 단원은 성모님의 군사가 되고자 교구 내지하에서 실시하는 3단계 교육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전주교 의정부교구 교구장 주교 송이송 베네딕토 축하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예비자 입교식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새 식구가 되고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예비자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예비자 교리반 계속해서 우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반 세례반은 다음 주 주일부터 해서 6개월간의 과정 이제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교리반 딱 바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한 달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예비자들 계속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더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주일 특별헌금 오늘 있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져서 전 세계 전교 지역에 복음화가 시급한 지역에 교회를 돕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마음 모아주신 교우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실버대학에서 어르신 성경 공부와 축일 축하식이 있습니다. 10월 24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다목적실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본당 어르신들께서 빠짐없이 다들 참석해 주시고 축일 맞으신 분들 특별히 더 빠지지 말고 오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축일 축하해 주시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성 채반 가족 피정합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 다목적실과 소성전 사용해서 하루 피정할 예정입니다. 복된 시간들 가지고 천영성체 전에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교우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가정상 현재 4구역 돌고 있는 중입니다. 성가정상이 이제 11월부로 9구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성가정상 이동식 다음 주 주일 교중미사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4구역, 9구역 식구들 이날 교중미사 때, 다른 미사 말고 교중미사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날은 미사 후에 한 달 동안 성가정상 통해서 기도하느라 수고한 우리 4구역 식구들 격려하는 식사 있습니다. 다목적시로 내려가서 그날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11월 2일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위령의 날로 보내는 날입니다.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이날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는 합동 위령 미사로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처럼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연령을 위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초봉헌이 있고요. 미사 후에는 합동 연도 있겠습니다. 위령 미사 예물은 10월 31일 목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11월 2일이 토요일, 첫 주 토요일이라 우리가 첫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원래 무슨 미사 했었죠? 성모신신 미사 했었죠. 그죠?
그런데 성모신신미사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연령들 위해서도 미사 넣어주시지만 이제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또 내 자신, 또 이렇게 공동체 위해서 생미사 제약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날 11월 2일 위령의 날 죽은 모든 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할 때는 생미사 제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월 2일 첫 토요일 우리가 신심도 지켜야 하지만 또 전례 안에서 필요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기에 이 성모신심 미사를 11월 2일에 하지 않고 2주 미뤄서 셋째 주 주일에 11월에는 셋째 주 토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신심 미사는 11월 16일 토요일에 하고요. 여러분들이 첫 첫째 토요일에 신심으로서 이렇게 미사 넣어주시던 것들은 셋째 주 토요일에 봉헌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날 여러분들 지향 두시고 같이 미사 오셔서 셋째 주 토요일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10월 묵주기도 성을 맞이해서 공동 묵주기도 매일 저녁 7시에 본당 마당에서 있습니다.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로 봉헌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명명축일 등록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당 올라오시면서 2층 로비에 명렬표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보셨나요? 확인하셨나요? 네, 미리 확인하신 분도 있고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오느라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년부터 매일 미사하면서 본당에서 미사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매일 미사하면서 그날 축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미사 봉헌할 겁니다. 그런데 축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기억하고 미사 중에 이제 기억하고 봉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축일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본당 신자 전체 명단을 지금 로비에다가 게재해 놓았습니다. 구역별로 되어 있고요. 성전 정문 기준으로 오른쪽 벽부터 시계 방향으로 1구역부터 돌아가서 지금 뒤쪽에 바깥에 나가는 문 오른쪽에 있는 칠판이 이제 10구역, 11구역, 12구역, 기타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몇 구역인지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본인 해당하는 구역 그 자리에 가셔서 그 명렬표에 있는 본인 이름, 세례명 확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축일이 미리 적혀 있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전산상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 이제 비워져 있는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들 축일 날짜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부님, 제가 축일을 잘 모릅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검색하거나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미사 끝나고 저도 수녀님도 다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그 시간에 저나 수녀님께 물어보셔도 되겠고 너무 2층이 번잡스러운 것 같다 그러면 1층 사무실 내려가서 축일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날짜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만 적으시면 안 되고 그 옆에 가장 오른쪽 칸에 확인란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란에 꼭 여러분들이 이름이든 확인이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대답이 적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죠?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몇 번 쓰셨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오해라기보다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축일 날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 저녁 미사 때 보니까 본인 성함, 세례명 그 뒤에 이제 축일 날짜 적는 란에다가 그냥 확인 이렇게 쓰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까지 다 확인하시고 그 오른쪽 칸에다가 확인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날짜만 적어놓고 그 옆에 이제 확인란에다가 확인이라고 안 쓰셔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확정적으로 어느 날인지 아는 분들은 제가 미리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분이 실제로 성당에 지금 나오는 분인지 냉담하는 분인지 이번 주 주일에 나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꼭 확인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공지하고 미사
끝나고 파견선거 부르고 나면은 이 공지한 거 홀랑 까먹고 이제 막 우르르 그냥 나가죠. 그러시지 마요. 9시 미사 때도 보니까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게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안 적으시더라도 시간은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내 가족 중에서 사실은 냉담하는 가족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적은 여기 두고 이제 뭐 서울에 나가서 따로 살거나 이런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가족들은 본인이 확인을 여기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해주면 좋을까요? 네, 가족들이 대신 해 주시면 되겠고, 혹은 내 주변에 분명히 천주교 신자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도 누가 해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신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무방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지구 하반기 구역장 단장교육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덕정성당 대성전에서 있겠고요. 셀기도 묵상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6주 동안 매주 월요일 9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총 6주 동안 외부에서 신부님들도 오시고 미사도 하면서 거룩한 묵상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단체 모임 잘들 읽어보시고 오늘 참석해 주시고요. 본당 청소 대정표, 돌아오는 토요일 청소는 사구역에서 대성전, 주일학교 자모회에서 소송전과 화장실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동네 암토불품은 김장철 맞이해서 젓갈 판매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3번입니다.